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둘째 날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걱정 없는 푸른 신앙을 보장받고 살아라. 걱정 없는 푸른 신앙을 보장받고 살아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또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모두 걱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걱정 없는 분 아멘 해봐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셔요. 이런 세상에서 걱정 없으면 대단해요. 그분은 오늘부터 이 나라를 좀 걱정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같이 걱정 없는 푸른 신앙을 보장받고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과 7절로 8절에 두 가지 큰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로 6절을 읽어줘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자, 5절로 6절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7절로 8절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5절로 6절 같이 사나요? 7절로 8절 같이 사나요? 아니면 두 가지 다 양다리 거치고 사나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입으로는 7절, 8절을 말하고 생활 속에서는 5절로 6절 같이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 오늘 밤에 이동산에 올라오신 분만 빼놓고요. 그래서 오늘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으로 살아라.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으로 살아라. 그러면 걱정 없는 푸른 신앙을 보장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푸른 신앙. 푸른 신앙.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 받는 축복은 뭐라고요?
푸른 신앙. 푸른 신앙. 자, 그런데 5절로 6절 같이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네? 오늘 저녁에 물어보면 전부 7절로 8절 얘기하지만 막상 그 사람 속에 삶 속에 들어가 보면 5절과 6절 같이 산단 말이에요. 5절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하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6절로 5절로 6절과 7절과 8절을 비교해 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자,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그 사람은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식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경계를 분명히 오늘 밤에 하셔야 돼요. 하셔요. 자기 가족만 편들고 다른 사람은 막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게 여기 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뭘 삼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삼는다. 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 받는데? 저주를 받을 것이라. 덜덜덜덜 떨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가족에게 더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식구한테 더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자기 가족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거예요. 거기에 걸리면 그 사람은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 하나님 몰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사람이 사람을 믿고 여호와를 의뢰해야 될 사람이 혈육으로 권력을 삼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6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야. 사막의 떨기나무. 자, 6절 읽어봐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떨기나무가 성경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소명받을 때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 걸 거기서 여호와를 대면했을 때 거기 떨기나무 나오는 거예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뭐라고 그래요?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해.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도 마지막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람 조심.
사람 조심.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려면 이상하게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보면 네 가족도 믿지 마라.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을 지켜라. 누구도 믿으면 안 돼. 누구도. 사람은 누구도 믿으면 안 돼. 네?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이 뭐예요? 자기 가족이 혈육이잖아요. 혈육으로 권력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저주를 받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며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절대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는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마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는 복을 받을 것이라. 다시 7절 다시 읽어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푸른 신앙으로 오늘 마음도 소성되고 우리의 영혼도 소생돼서 항상 푸른 신앙을 보존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그러면 그를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만들고, 아멘.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만들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게 하고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종으로 살아라. 어디에 심기운 나무? 네,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에다 비유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냐? 어느 쪽이에요? 네,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위가 온다는 것은 가뭄을 말하는 거죠. 이는 기근을 뜻하는 거예요. 경제 난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걱정해도 이 사람은 걱정 없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종은 그 뿌리가
강변에 깊숙이 내렸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2장 13절에 여호와를 뭐라고 하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이 두 가지 큰 죄를 지은 걸 거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물이 흔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물을 파고 또 물 웅덩이 비 올 때 물을 저장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삭도 우물을 7번인가 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믿고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물 웅덩이를 팠다. 뭐라고 했어요? 그건 터진 웅덩이다. 물이 저장되지 못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 쓰는 물 얘기일까요? 아니, 성령의 생수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무엇이 돼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와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신앙,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감으로도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면 좋은 일이 오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사는 종들은 오늘부터 좋은 일이 찾아오라. 아멘 하세요. 아멘. 좋은 일이 계속 온 5월에 좋은 일, 6월에 좋은 일, 7월에 좋은 일, 8월에 좋은 일.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은 그냥 아멘만 하면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을 향해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 하나님, 5월에 좋은 일, 6월에 좋은 일, 7월에 좋은 일, 8월에 좋은 일, 계속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종들에게 좋은 일이 찾아오라. 찾아오는 거예요. 좋은 일 온다니까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네. 좋은 일 오는 게 좋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영원한 복음의 전성시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걱정 내려놓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사세요. 사막에 떨기나무같이 살지 말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또 물 근원에다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 나무는요 도리어 가물으면 더 좋아요. 가물어라 그래. 왜? 자기는 물속에 이 뿌리를 넣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는 오래 걸립니다. 바로 나와야지. 이 순발력이 있어야 돼.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그러므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살아라. 세 번째, 그 잎이 청청한 푸른 신앙을 보장하신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여러분, 풀을 청자를 2번 씁니다. 그 말이 뭐예요? 푸르고 또 푸르다. 할렐루야. 풀을 청자를 2번 씁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 잎이 청청한 푸른 신앙을 보장하신다. 잎이 청청한 거예요. 할렐루야. 푸르고 또 푸른 신앙, 푸르고 또 푸른 신앙. 할렐루야. 항상 푸른 신앙, 계속해서 푸른 신앙, 영원히 푸른 신앙.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런 푸른 신앙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청청한가? 청청해야 돼요. 푸르고 또 풀러야 돼요. 그 잎이 청청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말씀에 그래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잎이 청청하며 푸르고 또 푸른 신앙.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때를 만나도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아요. 항상 잎이 살아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상록수 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신앙? 사철 푸른 소나무, 사철나무같이 항상 푸른 신앙, 청청한 그 신앙은 상록수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한테 상록수 신앙 됩시다. 여러분, 그냥 막 하찮은 일에 막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럼 오늘 새벽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지? 자, 뭐라고 했어요? 자유함. 푸른 신앙으로 자유함.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유함. 또 여유로움함. 여유가 있어. 또 넉넉해. 마음이 넉넉해. 없어도 넉넉해. 또 푸근함. 오늘 그런 인사 나누신 분만 아멘 해봐. 따라하세요. 자유함.
여유로움, 넉넉함, 푸근함.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에요. 그 감정. 저는 어느 날 철야기도 하고 뭐 없이 추워서 덜덜덜덜 떨고 기도를 하는데 한 12시 반쯤 됐는데 누군가가 이런 큰 이불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나를 뒤에서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그 누굴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불은 없는데 뭔가 포근한 느낌. 그때 이게 뭘까? 주님의 품이구나. 포근하면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아시겠죠? 이런 신앙이 푸른 신앙이에요. 오늘 이걸 보장받으세요. 또 한 번 해요. 자유함, 여유로움, 넉넉함, 포근함. 이건 절대로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종, 그 잎이 청청한 푸른 신앙을 보장받은 그 종에게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놓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환경만 좋으면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 잠잠하라. 주께서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과 북은 통일됩니다. 대한민국이 시끄러워도 때가 돼서 남과 북이 통일되면 이렇게 양분됐던 이 진영 싸움 끝납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가 선지 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잎이 청청한 푸르고 또 푸른 신앙을 보존하게 하신다. 네 번째,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푸른 신앙. 자, 8절 다시 읽어줘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종은 가무는 해도 못 없어. 걱정이 없어. 오늘 걱정 없는 푸른 신앙. 걱정 없는 푸른 신앙. 자, 옆에 분한테 걱정 없는 푸른 신앙.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과 북은 통일돼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잘 보세요. 북쪽에 있는 인력과 자원, 남쪽에 있는
기술과 자본이 합하여지면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 같이 손 한번 내요. 모든 걱정은 오늘로 끝. 모든 걱정 끝. 사람이 걱정 없으면, 그런데 걱정의 범위를 달리해야 돼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먹는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군가를 살릴 걱정, 복음을 전파할 걱정, 아멘. 이런 걱정, 복음의 전국화,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 이런 걸 걱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값어치 있는 걱정, 허접한 걱정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걱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의 일을 걱정하면 주님은 내 일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문 은혜에도 걱정이 없는 푸른 신앙,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문 은혜에 걱정이 없을 수밖에 없어. 왜? 물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잎이 점점 청청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복음바다 이동산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걱정 없는 푸른 신앙을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기근이든 육적인 기근이든 그것이 어떤 걱정이라 하더라도 오늘 걱정을 끝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열매가 계속되는 푸른 신앙. 다시 8절 읽어봐요.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마른 아멘. 나무나 시들은 나무나 병든 나무나 죽은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잎이 청청하고 푸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 살아있는 나무, 시들지 않는 나무, 잎이 청청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돼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아멘. 열매. 따라하세요. 열매는 변화체다.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열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이게 열매예요. 그런데 푸른 신앙이 돼야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변화체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에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 맺은 종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까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았다면 오늘 밤 회개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으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살아서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는 푸른 신앙을 보장받아서 항상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열매도 되고
우리가 기도한 게 열매되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열매되고, 아멘. 열매가 풍성하고 계속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결론은 걱정을 끝낸 푸른 신앙으로 살게 하신다. 뭘 끝낸? 걱정을 끝낸 푸른 신앙으로 살게 하신다. 아멘. 기도 올립니다. 일천번째 감사 예물을 전능하신 주님, 이번 성의 둘째 날 밤에 걱정을 끝내주세요. 그리고 항상 푸른 신앙 되도록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종을 만들어 주세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으로 살게 하소서. 걱정을 모두 끝내게 해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